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2025년 6월 1일 덕산 소망교회의 주일 설교문 민감함에 대하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시작부터 영린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시선을 확 끌더라고요. 용의 그 거꾸로 난 비늘 말이죠. 맞아요. 건드리면 용이 크게 분노한다는 바로 그 비늘인데 이걸 이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떤 민감한 부분, 건드려지길 원치 않는 그런 지점에 비유한 거죠. 누구나 그런 게 좀 있죠. 그럼요.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가 왜 타인의 영민을 자꾸 건드리게 될까?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.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통해 세상적인 민감함과 신앙적인 민감함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좀 깊이 파고듭니다. 아, 그 차이가 핵심이겠군요. 그럼 우리가 왜 남의 아픈 곳을 건드리게 되는지 설교에서 제시한 이유들부터 좀 살펴볼까요? 첫 번째가 좀 흥미로웠어요.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이다. 네, 그렇죠. 뭐 권력이든 지위든 아니면 아주 작은 우위라도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기 쉽다는 거예요. 아, 근데 설교에서는 그게 결국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. 이런 경고를 하고요. 두 번째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. 공감 능력의 부재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내 기준,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면 사실 소통이 어렵잖아요. 바로 그거죠. 진정은 이해나 배려가 힘들어지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 뭐 갑질뿐 아니라 을질, 병질 이런 표현을 쓴 게 재밌었어요. 약간의 힘만 있어도 남용하려는 그런 인간 본성을 좀 꼬집는 거죠. 아, 그 표현 정말 날카롭더라고요. 을질, 병질이라 결국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희인과시하고 남 생각 안 하고 이게 다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이유. 이건 뭐 하고 싶은 말 참지 못하는 거. 아, 혹시 내로남불. 네, 딱 그거죠. 소위 내로남불.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내뱉는 말들. 이게 결국 신뢰를 다 깨트린다는 겁니다.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. 그렇죠. 말을 아끼라는 의미겠죠. 자, 이런 인간적인 민감함의 문제들을 배경에 깔고 이제 설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죠. 네,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그 이야기요? 맞습니다.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교회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. 바울이 그 여종 때문에 사실 여러 날 좀 괴로워해요. 바로 조치를 취한 게 아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전 바로 해결한 줄 알았는데. 네,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쫓아내죠.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집니다. 그렇죠. 여종의 주인들. 이 사람들이 문제였죠. 여종이 치유된 것보다 당장 자기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엄청나게 분노하잖아요. 네, 아주 노골적으로 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죠. 물론 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혔으니 예민해질 수는 있겠지만요. 하긴 그렇긴 한데. 근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적인 민감함의 어떤 한계 혹은 위험성을 딱 짚어내는 것 같아요. 그 주인들에게는 여종이라는 한 사람의 해방이나 인격 이런 것보다 당장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.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신라를 막 거짓말로 고발하고. 네, 심지어 치안관들, 뭐 설교에서는 아마 돈으로 연결된 관계였을 거라 추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. 참 돈이라는 영린이 건드려지니까 뭐 진실이고 정의고 다 무너지는 모습이네요. 네,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.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반응이요. 맞아요. 원망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이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. 그 찬양이나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그들의 시선. 시선이요? 네. 시선이 땅의 문제나 억울함 혹은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거죠.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믿음, 바로 그 믿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. 아, 관점의 전환이군요. 그렇죠.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. 네, 그리고 그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죠. 정말 놀라운데요? 맞습니다.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게 끝난 상황,
그 깊은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가장 빛나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.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민감함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,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땅의 것, 돈이나 명예, 이런 사라질 것들에 민감할 게 아니라 그렇죠.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, 설교 표현대로라면 위의 것에 우리의 민감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뜻, 영적인 세계에 더 예민해져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오늘 설교는 이 민감함의 방향을 바꾸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.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손익계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가치에 우리 감각을 더 날카롭게 세우자, 이런 거군요. 핵심은 정확히 그거예요. 돌아보면 우리도 어쩌면 그 여종 주인들처럼 남의 아픔에는 좀 둔감하면서 내 이익이나 내 체면, 내 자존심 같은 영린이 건드려지는 것에는 막 발끈하고 그러지 않나. 좀 돌아보게 되죠. 찔리네요, 저도. 네. 그래서 설교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늘에 둘 때,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때 예상치 못한 길과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.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. 네,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지점, 여러분 자신만의 영리는 무엇인가요? 좋은 질문이네요. 어쩌면 그 지점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잠시 한번 그 질문과 조용히 마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